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그냥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지만 허락은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이미 있었고, 그 계획은 분명히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윗을 세우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이전에 먼저 사울을 택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죠.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미약하고 작은 지파.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 베냐민의 후손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가장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 사이에 땅을 분배를 받아요. 에브라임이 조금 위쪽에 있고 유다가 조금 아래에 있는데 그 가운데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 말기에 레위인의 첩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다른 지파들에게 징계를 받아서 상당수의 남자들이 그때 죽게 돼요. 그래서 장정만 6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나 아니면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을 세워도 좋을 법했는데 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 아마도 이 12지파 가운데 이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서로 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쟁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면 다른 한 지파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정 제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 지파 세력 간의 균형을 좀 고려하신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땅이 또 베냐민 지파가 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세력 간의 이 좀 다툼을 해소할 수 있는 완충지대였기 때문이라고도 봐요.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래요. 자,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소수 지파인데 그 지파 중에 이 사울이란 자는요 준수한 소년이래요.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젊고 잘생겼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채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네. 키도 굉장히 크고 막 어깨도 떡 벌어지고, 아마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이 사람 정도 되면, 이렇게 풍채가 당당하면 왕이 될 만하다. 야, 싸움에 나가서 그냥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체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 준수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그 준수함, 외모의 어떤 그런 준수함만을 보고 택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의 준수함보다는 됨됨이와 인격을 보신다는 거예요. 됨됨이와 인격을 보신다. 자, 이 기스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도
좀 이렇게 부유하고 권세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었대요. 근데 그 나귀 중에 암나귀를 소유했어요, 기스가. 이 암나귀는 온순한 동물인데 그래서 더 가치가 높았다고 해요. 근데 그 암나귀를 그만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 암나귀를 찾아오라 라고 사환 한 명 붙여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이 암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봐요. 근데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런 명령에 이 사울이 순종을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은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다윗도 아버지가 양떼를 지켜라 라고 시키잖아요. 거기에 군말 없이 그냥 순종을 해요. 또 골리앗이 막 부르짖을 때에 그 싸움터에 나가 있는 형 둘에게 도시락을 좀 배달해 주라. 그런 일들도 아무런 불평 없이 잘 감당을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암나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만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지금 집을 떠난 지 3일이 되었거든요. 이 3일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나귀, 암나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사울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저 어떤 외모나 가진 소유나 무슨 학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이잖아요.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됨됨이의 최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사울이 이제 사원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사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하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물어봅시다. 어디를 가야 될지. 근데 사울이 이 사원의 말에 흔쾌히 승낙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래요. 여기서 또 사울의 됨됨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사환, 이 사환은 하인이잖아요. 부리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좀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 사울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의견까지, 사소한 의견까지도 존중해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특히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존중히 여겨줄 줄 아는 자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요, 사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자고 하니까 사울은 대번에 그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먼저 생각해요. 자, 여기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본래 선지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명칭이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9절에 해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없어. 그릇에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좀 드리면 좋을까 하고 사환에게 물으니까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 선견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부터 생각한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따라서 사울은 단순히 이 선견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 선견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견자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모습들을 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거기에 지극히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 부모를 또 지극히 생각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별 볼 일 없는 사환, 그 사환의 의견까지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또 그 사환이 이제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던 중에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던 중에 산 비탈길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성으로 빨리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날이 공교롭게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선견자 사무엘이 축사를 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성읍에 지금 들어왔으니 빨리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소녀들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빨리 그 성으로 들어가니까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지금 진행되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기해요. 제일 처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사울을 콕 집어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사환과 함께 가는데 여러 곳을 헤매도 찾지 못해요. 그러자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자 그래요. 또 그 말을 존중해가지고 가다가 산 비탈길에서 소녀를 만나요. 그 소녀들에게 또 물어보게 되고 그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지금 여기에 왔다, 이 산당에 왔다, 그래서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또 알려줘서 그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참 공교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야, 이게 우연이지 뭐, 우연이지. 또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참 우연이다. 근데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6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미 베냐민 땅에서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발걸음을 이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옮겨지게 한 것이 암나기입니까? 아니죠. 암나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된 그런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어떤 동물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어떤 물건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지금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발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한 동물이 바로 낙이었어요. 낙이 입에서 말을 해서 발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돌리지 못하셨죠.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베세메스까지 끌고 간 것도 두 마리 암소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동물들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사울이 순종해서 암나귀를 찾으러 이곳저곳 헤맸잖아요. 근데 그 헤매는 그 발걸음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암나귀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런 암나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옆에 있던 사환도 마찬가지고 물기는 소녀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 그런 사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일을 당하고 우연히 사건과 사고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고 벌어지고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대범하신 분 정도로 여겨요. 대범하신 분.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 국가적인 일들과 세계적인 일들에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나의 삶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실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는요,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 말만 하는 신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왕과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 신하가 왕의 그 총에다가 총알을 거꾸로 장전을 하는 바람에 탕 쐈더니 왕의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니까 신하가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길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근데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이 왕을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왕에게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에는 흠이 있구나 하고 이 식인종들이 왕을 그냥 풀어줍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옥에 찾아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정말 미안하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또 이렇게 말해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함께 사냥을 같이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 아마도 식인종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절대로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사실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셔요.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한 나라, 국가의 일들도 간섭을 하시지만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 개인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장래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개인의 마음과 의지도 붙잡고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들에 피고 지는 그냥 들풀 하나, 식물 하나, 나무 한 그루,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의 그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섭리로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없이 제멋대로 되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한 일은 없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인간사가 다 우연일 수밖에, 다 우연일치래. 다 우연히 발생한 거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럼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 내가 원치 않은 일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 내가 원치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일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이루어내신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혈통이나 실력보다 중심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겸손한. 자,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히고 우리가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자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암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미 사무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그런데 21절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춰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의 사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완전히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의 모습은 무슨 뭐 왕의 자리를 탐내거나 막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뭐 덩치가 좋고 뭐 외모가 준수하다 해서 그것을 막 뽐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분수가 어떤 분수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가정은 부유했잖아요. 하지만 그의 가문, 그의 지파는 보잘것없는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이미지는 강력한, 그리고 모든 지파가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혈통을 가진 그런 왕.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왕을 기대하고 지금 사모하고 있는데 사울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너무 혈통적으로 미약하고 또 자신이 가진 실력도 너무 보잘것없는 왕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실력을 갖춰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좀 그렇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해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좋은 혈통, 그냥 좋은 집안 내력까지 갖추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세상에 취직 자리 얻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갖췄는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췄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자라게 배웠는지, 얼마나 천하든지 귀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실력은 부족하고 외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을 흔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애초에 자기를 낮출 것도 없어요. 겸손은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지만 나는 낮춰. 이런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외식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낮출 수 있다면 언제는 높았습니까? 언제는 뭐가 됐어요? 낮추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으며 내가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을 안고 사는 핵폭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우쭐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서 자기를 낮췄다고 쳐요.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겸손함이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기 자신의 노력을 섞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그냥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이고 주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내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결과물이 있었어도 남들이 보기에 정말 당신 대단한 일을 하셨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막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룬 그런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심이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생색낼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 같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라도 사용해 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울을 다시 보세요. 적어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막 영토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만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극도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근데 성공해요. 인정받아요.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사울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서 겸손하라고 외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해요. 예수님은 사울과 다른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겸손하신 분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자꾸 높였지만 예수님은 실제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순종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이 겸손의 완전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겸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돼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겸손. 그 겸손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고 자기 분수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도 인정하였고 그 중심이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였고 변질되었고 결국 버림받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셨던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